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넘어가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능력 있는 예수의 증인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약 35년 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만났던 분이죠.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의 교인이셨습니다. 이분은 1970년에 미국에 오셔서 이민 생활을 잘 이겨나가신 분이십니다. 은퇴하신 후에 220만 불을 주신 재산이죠. 투자해서 여러분 아마 신문에서 자주 보시고 있을 텐데 21세기 21희망재단을 설립을 하셨습니다. 목적은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한 것이죠.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그 팬데믹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 중에 특별히 서류 미비 가정들, 그리고 사고당한 또 코로나 걸려서 어려워진 가정들, 가정 형편이 힘들어서 학교 공부가 어렵게 된 학생들에게 장학금, 이렇게 구제와 장학금을 이렇게 베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참 오래간만에 만났죠. 한 35년 만에 마주 앉아 대화를 하고 돌아오면서 제게 떠올랐던 말이, 그 단어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불란서 말이죠. 노블레스, 고귀한 신분,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또 오블리주라는 책임이 있다, 그런 뜻이죠.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the blessed to be a blessing, 축복을 받은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어려운 이민 생활에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모은 이 모든 물질, 이건 내 것, 이건 내가 어떻게 모은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되지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남달리 이민 생활에서 이런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책임이 또한 나에게 있다. 즉 블레싱과 함께 사명이 주어지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택함받고 또 축복을 받은, 구원과 복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성령 강림과 함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 가지 절기를 지키죠. 세 가지 절기 뭐예요? 성탄절, 또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 이 3대 우리 기독교의 절기이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들, 미국, 한국,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날에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이 넘게 탄생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오늘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 120명의 사람들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120명의 사람들, 첫 지상의 교회의 어떻게 보면 개척 멤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은 그렇게 고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삶은 갈릴리의 어부였어요. 어부 생활, 천하게 취급되었던 어부들. 그런가 하면요, 돈은 벌었지만 손가락질 받던 매국노로 치부되었던 이 세리,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연약한 여인들,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외에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하나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에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질 않았어요. 사회에 영향력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살아야겠다는 사명감도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귀하게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노블레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파송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만나주신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들에게 주어졌던 세 가지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번째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 번째 말씀은 천사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인데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지금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들이 부활의 사건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혹시라도 그게 또 사실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 지금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어떤 거짓말?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 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한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퍼뜨린 후에 그 다음에 뒤따라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잡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의 뒤를 이어서 붙잡혀가서 죽게 될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12제자들, 11제자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선 내가 살고 봐야지. 흩어지겠죠? 안전한 곳을 찾아서. 또 우리가 모여 있으면 더 위험하니까 더욱 흩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으니 떠나지 않았어요. 흩어지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같이 모여 있었어요. 두 번째 그들이 한 것은 뭐냐? 이들이 모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냥 숨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왜요? 이들은 예수의 증인 되기를 이미 작정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이 사명을 빨리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된다 해가지고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 이것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만일 정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들이 뛰쳐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 잡아가시오 하고 생명을 내놓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야, 너 예수 믿어도 좀 작작 믿어라. 좀 적당히 믿어라. 너 그러다가 신학교 갈까 봐 우리가 걱정이다. 우리 부모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안전하니까. 뭐 필요한 데는 어디 가서는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고 그래야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려면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 신앙을 고집하면은 이게 출세도 못하고 프로모션도 안 되니까 그때는 좀 접어놓고. 그런데 이 사람들, 교회의 시작을 이루었던 120여 성도들은요, 오히려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뭘 기도했을까요?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으니 그때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은 실제적으로 결단을 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모여서 기도했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1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게 되면요, 가만 보니까 자리가 하나 비었어. 본래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서는 자기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결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예언되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면서 12번째 제자, 그 빈 자리를 채우는 거였어요.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채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1장 20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한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결단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종교 재판에 넘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 죄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신성모독죄예요. 왜? 예수님이 아주 서슴없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는 같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게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하는 그 죄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도 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쓰고 종교 재판에 넘겨져서 죽이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다른 기적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과 또 말씀을 가르치신 그게 아니라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그대로 밝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식민지로 있었던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형을 치를 수 없으니까 로마에 넘겨져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데 그때는 죄목이 또 바뀝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 그랬다. 이 사람이 자기 나라를 세운다 그랬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였다. 그러니 이게 로마가 들을 때는 이게 황당한 얘기예요. 로마 황제가 있는데 그 산하에 있는 나라들, 부족들은 그 로마 황제가 왕을 세우고 총독을 세우고 하는 것인데 스스로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치 재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의 증인이 돼서 나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 구원자셨다. 그들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다. 그가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온 인류의 구원자. 자,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는데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알아도 가만히 있어야지. 살고 싶으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고귀하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 그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 안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왕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지, 사명이 또 주어지지 않았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모여서 증인될 수 있기 위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저녁 기도에 힘썼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빈자리까지 채워가면서 담대하게 예수의 산 증인 되리라,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오순절 날이 임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한 500여 성도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그리고 40일만 승천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신 후에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열흘이 지났을 때에 오순 50일째가 됐던 오순절 날에 드디어 성령이 강림을 했어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죠? 이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였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이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 방언이 터져 나오고 말씀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귀신과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베드로가 도로가를 살렸잖아요. 이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어요. 성령 강림과 함께. 여러분, 이 모든 능력이 이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역을 하실 때에 보여줬던 능력들이잖아요. 말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병 고쳐 주셨습니다. 악한 영들과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셔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능력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시작하셨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역이 지속되기 위해서 같은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능력 있는 예수의 증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말씀하신 그대로죠. 드디어 오순절 날이 임함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마가의 다락방 온 집에 가득하였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여있던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얘기하기를 시작을 했다. 여러분, 이게 잘 읽으셔야 돼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다. 불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자연적인 사건으로 치부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람은 실제는 없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바람은 없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와, 바람은 안 부는데. 그리고 실제로 불은 없었는데 불이 붙고 불이 난 건 아닌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 혀 끝에 있잖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머리맡에 다 임하는 것이 상상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이 터지는데 자기들이 평상시 쓰던 말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다양한 언어들로, 즉 방언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배운 적이 없는데. 이 세 사건은요, 지금 성령 강림과 함께 체험한 것이 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입에서 각기 다른 언어가 터져 나오는 것을 말했습니다. 듣고 보고 말한 것, 이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강림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설득시키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바로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탄생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자, 그들에게 이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파워를 얻게 된다. You receive the power.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이었나 하면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역을 위해서 말씀의 권능, 또 병치료의 권능,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권능,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능력인데, 제일 먼저 일어났던 그 파워, 그래서 그들이 변화됐던 것은 그들 자신들이었어요. 그들 자신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 강림 이전에,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그들에겐 당파심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우리와 속한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구나. 그렇다면 너 우리 편으로 들어와라. 우리랑 같이 하자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나름대로 하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냐면, 그래서 말이죠 선생님, 우리가 그 사람들, 그렇다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칭찬 들으려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편이다. 나랑 같이 아니하면 적대시하는 거. 사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당파들이 생기잖아요. 내 편이 아니면 원수야, 대적이야. 내 의견에 같이 하지 않게 되면 날 반대하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반대하는 자가 아니다. 당파심이 있었거든요. 또 정죄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딱 막는 거예요. 왜?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길 가려고 우리를 통과해? 안 돼. 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사람이, 요한과 야곱과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선생님,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내려서 이들을 다 불살라 버리시기를 원하나이까?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정죄심이에요. 나를 거슬렀다고, 우리의 길을 막았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불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경쟁심이 말할 수 없이 컸죠. 보통 때도 그랬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자리, 이제 십자가에 바로 죽으시기 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하는 그 만찬자리에서도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들 중에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다 그랬는데 분명히 이제 왕좌에 오르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경쟁심. 그러면서 또한 두려움이 많았어요. 예수님 붙잡혀갈 때 다 도망갔죠.
그래도 용기를 좀 내서 끝까지 따라갔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왜? 자기들이 위험해지니까, 희생을 치러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과는 거리를 둬야 되겠다. 예수님 난 모른다. 이러면서 배반했어요. 제자들의 모습만일까? 오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지 않을까? 당파심, 편을 가르는 것, 정죄하는 마음, 경쟁심, 우리들 중에 누가 더 크냐? 그러면서 또 두려움, 하나님의 일을 할 희생을 요구하고 어려움이 부딪힐 것 같으면 흩어져 버린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이들이 하나가 됐어요. 서로를 세워주기 시작을 합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뿐만 아니죠, 담대하게 마치 순교하기를, 예수를 위해서 죽기 경쟁하는 것 같이 앞장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왜? 노블레스 오블리주, 우리는 특별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과 축복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고 책임 아니냐? 바로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먼저 변합니다. 이 변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조금 더 겸손해야 될 텐데, 내가 조금 더 참 믿음으로 나가야 될 텐데, 내가 정말 다른 사람 경쟁심을 다 내려놓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돼요? 잘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 마음대로들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transform, 변화시키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땅끝까지, 오늘날까지 전 세계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오늘도 예수의 증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증인되는 사명, 예수의 제자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사명이에요. 왜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그 축복 그러면서 받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게 하십니다. 노블레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처럼 큰 특권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고귀한 신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과 함께 어울리 사명이 주어졌는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가게 하신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특권, 남다른 특권과 또 privilege, blessing 받아 누리면서 주어진 사회적인 사명과 책임은 소홀히 하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안 내려고 요리조리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이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그 많은 돈을 끌어모았으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는 1불도 내놓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얘기 안 하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먼저 택함 받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이미 소유하였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받고 더 잘 살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오래 살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가지고 있는 관심이 고작 그런 것뿐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내게 복을 더 내려주시고 사업이 더 잘 되게 생각해 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건강, 물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소비자 심리를 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아요. 어디로 오고 가요? 교회를 오고 가요. 이 교회에서 내가 유익이 되는 것이 뭔가, 내가 더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 그러다가 여기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가요. 네? 이 교회는 내가 원하는 예배 스타일이 있나,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이 잘 돼 있나, 그렇게 옮겨 다니다가 갑자기 또 시험과 시련이 닥쳐. 아이고, 예수를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쳐? 네? 그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서 더 내가 얻을 것이 뭐가 있나? 이런 사람까지 생겨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치러 다니고. 즉, 먼저 택함 받은 자로서의 그 오블레스 노블레스, 오블리지, 사명, 책임은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나 중심적으로 내가 얻을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해 드릴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성령 강림과 함께, 성령 충만함과 함께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 초자연적인 그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 전혀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또한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들은 그 이유는 그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였죠. 자기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참으로 위기 상황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뭘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위해서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이 일을 하겠습니다. 증인 되겠습니다. 이제 오시는 대로, 능력 주시는 대로 나가겠습니다. 했죠. 그리고 빈자리도 채워가면서 헌신하고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위험합니다. 돈을 잘 관리할 줄 모르고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될 줄 모르는 자녀에게 돈을 맡기면 위험합니다. 무기를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총기가 주어지면 매일 신문에서 보듯이 위험한 일들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어지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왜? 그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단도 3단도 막 나오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능력 있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돼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날 성령 충만을 부르짖어 봐야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죠. 오늘날 왜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워합니까? 왜 분명히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과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 과거 멀리 안 가도 우리 한국교회만 보더라도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모여서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참으로 이 사람은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헷가닥 변해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 교회가 모여서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자신들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능력, 왜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제 능력이 없어서요? 더 이상 성령 보내주신 것을 가랍했나요? 오늘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을 안 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보다는 사회 모임이 우선순위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형식적입니다. 결단하고 예수의 증인되어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오블리시, 사명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성령을 보내주시겠어요? 성령 충만한 역사를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겠어요? 오늘 우리 다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블레스, 특권은, 먼저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누릴 줄 알면서 주신 책임은 내팽개치고 살았습니다. 저는 혼자 상상해요. 120여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뭘까? 회개의 기도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지금 예수의 증인 되라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자격이, 난 예수님 붙달려갈 때 난 도망갔었는데, 난 예수 3번이나 모른다고 배신 때리고 부인했었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들은 모여서 먼저, 주여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린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여기저기 오고 갔습니다. 사명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